오늘은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4장은요, 야고보서 3장과 연결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는 겸손한 모습을 띠고 있죠.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는 정반대로 정욕과 귀신의 것인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내가 출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욕과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도 있었습니다. 사장도 그러한 지혜, 정욕과 귀신으로부터 온 그러한 지혜로부터 야기된 싸움과 살인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때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살펴보기만 해도 욕심을 내고 다투고 살인하는 그러한 정욕과 귀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인류는 끊임없이 그러한 굴레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단위부터 국가라는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다투고 살인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죠. 오늘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믿는 성도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까지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사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화답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처럼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도록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 여인들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아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간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로 삼을 만한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 모든 환상들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 놓은 이렇게 환상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는 이 자세. 우리는 믿음을요, 바로 이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자세로 처음 믿음을 시작했죠. 바른 믿음은 바로 이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자세, 바로 그 회개로부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오늘도 겸손한 말과 태도를 취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 주 예수님, 제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죽어라 붙드는 그 태도, 바로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욕과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성공을 위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14절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들과 정반대로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 앞에서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정욕과 귀신의 지혜를 붙드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주께서 높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완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행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태도, 다 맡기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걱정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태도가 바로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겸손한 태도를 취한 자들이 취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기로 결심한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릴 미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람을 만나고 사용할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다른 거 붙잡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오직 예수를 외쳤고 오직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러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오늘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또는 고민의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외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힘을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순간마다 예수를 외치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되는 일입니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지금까지 16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그 지식과 힘이 이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것을 본 자들은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될 일임을 알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칭찬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는 그 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겸손히 사는 그 일, 주님께 우리를 높여주실 기회를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겸손한 자세로 살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행할 것이다. 이 굳은 결심과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